자,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이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고, 혼인 관계하고도 맞물려 있는 장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대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죽은 사람에게 율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어 있으나, 그러니까 둘이 살아있는 한은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것이 이혼이 성립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결혼 관계에서, 그 계약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면은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살아있을 때 간음을 하면은 그 사람은 간음한 사람인 거예요.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아까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 했는데 율법에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과 혼인을 한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사람과 혼인하는 관계를 지금 결혼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사람의 몸과 혼과 영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 사람이 몸하고 혼하고 영이 있습니다. 자, 몸하고 혼하고 영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몸혼 영을 배울 때 몸하고 혼하고 영이 있으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몸하고 혼하고 영이 있으면은 이 몸하고 혼이 하나라 그랬어요. 딱 붙어 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이 영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것인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배웠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몸과 혼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 그랬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혼과 영을 쫙 하고 분리를 시켜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 수술이라 그래요. 영적 수술. 근데 이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이 아니고 몸과 혼이 이렇게 쫙 갈라져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 할례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영적 수술이라고도 하고 영적 할례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방금 7장에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남편은 누구를 남편이라고 그러냐면 이 몸이 남편이에요. 몸이 남편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몸이 죽었다고 말을 해요. 자, 이 몸이 죽었어요. 자, 몸이 죽으면 이혼이 성립된다 그랬잖아요. 이혼이 그럼 누가 이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결혼 관계에서 몸과 혼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결혼 관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남편이고요. 이 혼이 누구냐면은 여자예요. 아내. 자, 아내인데 몸이 죽었어요. 우리 아까 6장에서 죽은 줄로 여기라고 계속 했잖아요. 몸이 죽었으면
이 여자는 몸과의 혼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 그래서 이 여자, 이 아내가 누구하고 혼인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혼인을 해도 간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주님과 뭐 혼인을 하고 어린 양의 신부 이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교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새로 살아난 우리 몸 안에 새롭게 형성된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방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몸과 혼과 영을 배웠던 게 그거를 모르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영적 할례를 배운 것도 그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아까 6장에서 몸이 죽은 줄로 이 몸이 나거든요. 내가 죽은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죽은 줄로 여겨야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 안에 죄가 있거든요. 이 죄가 죽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살아있으면 죄가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얘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요. 나 그거 싫어. 나 그리 가지마.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되겠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은 바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죽었다고 해야 돼요. 이 소리를 내가 잠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방해. 그래서 옛 남편인 이 죄의 몸과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사람 간에 끊임없는 이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영적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잖아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판이 영적 전장의 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탄도 적이고요. 이 세상도 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본 모든 게 다 세상이죠. 이것도 적이고요. 내부의 적이 바로 나의 이 육신이 적이에요. 이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영적인 대항해야 될 적.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이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이게 함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아까 남편이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요.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나니 남편이 죽으면, 그래서 몸이 죽어야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면은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몸이 죽어야 혼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한번 뭐 결혼을 했던 남친이 있던 어떤 사람이 사귀었던 사람인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자, 근데 이미 헤어졌던 옛 남자가 수시로 나의 새 가정에 들이닥쳐가지고 이것저것 간섭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맘대로 이 가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합쳐져서 한 새 가정을 이뤘는데 내가 이 죽어야 되는 이 몸이 살아가지고 이 가정에 끼어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남편이 둘인 거야. 새 남편을 꼼짝도 못하게 이 옛 남편이 딱 와가지고 묶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이 그 자아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7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 율법의 목적은 아까 보시면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알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볼게요. 5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자, 육신 안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그 자아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이 죽은 그 남편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물론 이제 도덕법이나 이런 거는 지켜야 되죠. 하지만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문의 낡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식교도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거듭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렇지만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다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탐내지 마라는 어떤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릴 때도 키로가 90km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90 넘으면 그게 법을 어긴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80이다. 그러면 80을 넘으면 그게 어긴 거예요. 근데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100이다. 시속 100이다. 그러면 100을 넘어야 이게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인 거예요. 이 율법이란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규정인 거죠.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경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규정이 없으면은 규정을 어겼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도 근친 상간 같은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이모나 고모하고도 결혼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모세 자체도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가 인척 관계예요. 이런 게 이렇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율법이 주면서부터 그게 금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9절에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죄인인 게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하라,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탐심을 갖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인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것입니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문제가 아주 많은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주어서 자, 이것을 너희가 지킬래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근데 그들은 당당하게 지킬 수 있다고 그거를 말을 했어요. 하지만 율법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는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단 한 개도 안 줘요. 그냥 하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규정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을 어기면은
율법을 그냥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도 단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를 제시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이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없는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대신 주시고 나의 걸레 같은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지고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자매님은 이제 옛날 세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집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서 엿바꿔 먹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뭐 고철이나 뭐 이런 것도 가져가고 또 쓸만한 것도 가져가서 엿바꿔 먹는 거 똑같아요.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이 걸레를 가지고 주님한테 가져가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하고 바꿔주세요.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 걸레를 주님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걸레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의를 그냥 이렇게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면 율법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평생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했어요.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실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그 표면적인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걸레를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딱 하면서 보세요. 이 정도면 좀 괜찮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울에 2개를 딱 놨을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둘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가는 자기의 의가 걸레라는 것을 철저히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치유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로 이것을 포장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떡하니 들이미는 거예요. 저도 제 것도 좀 쓸만하잖아요. 뭐 주님 것도 좀 쓸만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안식교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는 뭐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됐지만 자범죄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 걸레를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이밀면서 제 것도 좀 주님의 의만큼 좀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그 냄새나는 걸레를 들이밀면서 문둥병에 걸린 모습으로 와가지고 저 예쁘죠? 저 좀 봐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그래서 믿음 외에 이 시대에 다른 것을 거기에 첨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선합니다. 내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율법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양심으로도 역사하고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갈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마음과 다르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 안에 sin, 죄가 있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의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이 죄하고 같이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래서 18절이 지금 핵심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선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님을 제외한 그 무엇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자체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악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한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이 관조, 인간관은 인간이 직면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굴이 막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살이 녹아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보면 자기의 본질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인간은 자기가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얄짜 없어요. 그 핵심을 딱 들춰서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로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쉽지만 세상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세상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은 온하지만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이런 죄를 짓고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게 나를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마귀하고 연결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아까 속사람, 새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속사람, 겉사람, 죄가 나를 죄 아래 굴복하게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24절을 말하고 나서 한참 뒤에 25절을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죄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사는가를 8장에서 쫙 해서 끝에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6장과 7장에서 봤던 것처럼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사는 것이 이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거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쫙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7장까지 오늘 봤습니다.